오늘부터 우리는 대린절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하여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모두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의 성취를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다림은 개인적인 소원의 성취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더 특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죄로 인해 죽었던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향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2000여 년 전에 피조물, 즉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졌던 간절한 기다림을 지금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원수와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의 왕으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고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가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다렸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도 기쁨으로 맞이하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누구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그리고 나를 평안하게 건져 주기를 모두가 다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의 시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변의 압박으로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힘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역의 과정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위기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우상의 숭배가 점점 더 극심해졌습니다. 우리의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을 갖고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처럼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할 뿐 그들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과연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참으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4장 1절에 원하건대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소망과 기대와 간구를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지금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탄식합니다. 이 이사의 탄식을 통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들은 여러 가지 한계, 특별히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과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의 여러 가지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즉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건져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들의 직장, 교회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평안합니까?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가장 냉철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지혜와 명철,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고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우리들의 있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춰지고 숨겨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둘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오늘 2절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은 무엇이든지 태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한번 붙으면 어지간하면 잘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재만 남을 뿐입니다. 불은 그 강력한 쇠도 녹입니다. 그런데 이 불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물뿐입니다.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집니다. 그러나 그 불이 너무나도 강력하면 그 물조차도 끓여서 그 물도 수증기로 다 날아가서 물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불이 섭을 그 낙엽을 태워서 다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그 물을 끓여서 다 없어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세계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러한 대제국에 결코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불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원수들을 물리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하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수많은 그 병거를 갖고 있는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그 모든 군사들이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히스기야 시대에 사나립이 무려 18만 5천이라고 되는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다 멸망시켰습니다. 불이 섭을 사르는 것처럼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면 그 어떤 것도 그 앞에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들,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이사야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상황을 어렵게 하는 죄와 그리고 많은 어둠의 세력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권능은 놀랍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펼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패배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그 죽음의 공포와 옆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의 비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구나라고 원수들이, 이방 나라들이 철저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원수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조차, 이방 민족조차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에 반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철저하게 패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와 이방 민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두려워 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왜 이렇게 4절에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열방과 이방 사람들이 아무리 믿는 그러한 신들이 있다 해도 그것은 다 우상이고 헛될 뿐이다라고 이사야는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온 민족을 두렵게 하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의 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은 옛부터 들은 사람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금시초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시초문이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과거와 현재, 미래 언제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5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1절부터 4절까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모든 원수와 이방 민족들을 다 쳐부수고 철저하게 승리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실 것들을 이사야는 믿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셨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5절에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인생길에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 선하게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이사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경제력과 군사력, 외교력,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손길로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죄에 물들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지금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났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의 일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만한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오히려 세상이 걱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정직하지 못하라고 사람들이 핀잔을 줍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져 가고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간구와 가슴 아파함과 애통함과 회개함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나의 개인적인 소망과 기대를 위한 간구의 소리는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간구와 기도의 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사야같이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죄악과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죄악을 깨뜨리시고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임을 통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공의를 행하고 주의 길에 서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오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님,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새롭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며 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